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할 때 예배학을 전공했어요. 제 전공은 예배학입니다. 제가 영화관 대표다 보니까 뭐 기독교 문화라든지 다른 전공자로 하는데, 기본 제 전공은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정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왔던 예배에 대한 저희 신학 또 신학 전통 안에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이 필름 포럼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이고 우리의 내적인 요청들이 같이 하나로 모아져서 형성된 예배입니다. 창조의 정원 예배의 그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전체적인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결코 수동적인 예배나 소위 말하는 소비주의적인 예배, 나한테 딱 적합한 예배를 내가 골라 먹겠다, 그런 것들만 취하겠다는 예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또 헌신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더 드러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웨버라는 예배학자인데요. 이 웨버의 책 중에 한 챕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고스란히 좀 드리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저희 사역자 카톡방에서 오늘은 예배학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고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에 있는 예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로버트 웨버가 예배학 강의 시간에 예배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좀 나올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배란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행동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어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PPT를 제가 그대로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오늘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란 주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 보통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요, 이게 앞서거든요. 뭔가를 드려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런데 예배의 본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행동인 거예요. 예배가 뭐냐?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 쪽에 너무 포커스를 둔 상태에서의 중심이 아니고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받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신다.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저 위에 어디에 계셔서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공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과 식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다. 저희가 올해부터 저희가 분기별로 좀 중요할 때 하려고 하는데 성찬 예식을 말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텅 빈 무덤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 이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 치유, 부흥이 성령의 권세에 의해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초점은 권세에 의해서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열심을 드리느냐 이 이전에 이 권세, 성령님의 권세가 성령님의 능력이, 파워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성령의 일하심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강의에 참석했던 예배 인도자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요, 이 외보 교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깨달음 그리고 질문을 한 가지씩 했어요. 자, 깨닫게 된 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전에 교수님, 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예배에 대한 저의 모든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런가라고 외보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배에 아주 열심을 낼 수 있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저의 찬양 속에 거하실 것이고 저와 교회의 회중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 즉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는 제가 감정적으로 급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자 외보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정답이네. 자, 오늘날 열심히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또 찬양 집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 가운데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이 마치 저 하늘 위에서요 냉동 상태로 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해서 뭐 하냐면 그분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내려와서 선물을 꺼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찬양을 열심히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만 오해가 생겨요. 인간적인 열심을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인간적인 열심을 좋은 믿음하고 똑같이 여기게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수용적인 게 아니고요, 너무 주도적이거나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긴장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번에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나요? 그죠? 외보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대답하기 쉬운 게 아닐세. 대답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일세. 이 문제가 쉽게 한마디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험에 달려 있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경험이라는 건 인간적인 의미에서 경험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날 때 거기에 자꾸 참여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합니다. 이 말씀인데요. 자, 우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는 약속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냐 이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찾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막 군불을 떼듯이 불을 떼놓고 주님 우리가 모였으니까 오세요라고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배 중에서 외보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을 경험해온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네. 자, 그것의 실제와 힘을 알려면 자네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께선 회중의 행동 속에 임하신다네. 즉 살고 일하고 놀고 공부하고 그 밖에 다른 일상의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함께 모이는 행위는 거룩한 행동이라네.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미 모였다는 이 행위 자체가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당신의 구원의 행동을 재현하도록 교회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네.
예배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곳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노래 속에 임하신다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지. 그분은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분명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자,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 보면 찬양 가사 중에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 노래를 하나의 그냥 그 유교에서 제사 드릴 때, 오늘 저희가 신앙 세미나 때 유교를 배울 텐데요, 유교에서 드리는 제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 조상들한테 드릴 때 그분이 좋아하셨던 뭐 음식을 갖다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노래라는 장르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노래라는 제물을. 그래서 노래라는 제물을 저분이 좋아하시는 장르 음악들을 막 보내드려서 저분의 마음이 냉동 상태에서 자꾸 해동이 되는 거예요. 흡족해지는 거예요. 쟤네들의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그때 흡족해지면 그때서야 무언가를 내려주시는 것, 이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노래에 담긴, 음악이라는 형태에 담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참여하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비록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의 가사 속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다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확언하셨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오순절에 새로 믿은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일을 행하신다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제가 만들어 놓은 논리 구조 안에서 여러분이 제 논리에 설득당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지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하나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구두의 언어, 또 제가 비록 이 설교문을 준비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이 청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신 그분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거나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인간의 언어와 논리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로로 삼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러분의 지력을 발휘해서 저건 내가 받아가야겠다, 저거는 섭취하지 않아야겠다가 아니고요. 설교라는 행위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 또한도 제가 준비했지만 이 제 인간의 언어 너머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시도록 제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하신다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 만들어낸 말이나 어구로가 아니라 우리의 찢어지고 다른 삶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에 우리의 괴로운 마음과 삶의 갈망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들이라네. 그러니까 물론 기도에는 간구가 있어요. 뭘 주십시오라는 바람을 담죠. 하지만 기도를 오해하면요, 1차원적인 것을 평생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설교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람을 아뢰거나 탄식을 하거나 또는 침묵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정서와 상태 속에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만찬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 독특하고 강렬하게 임하신다네. 왜냐하면 성만찬은 가장 잔혹했던 역사적 순간의 그 말과 행동들의 재현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회상하게 하고 악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일세.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도저히 이 언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예배학에서 쓰이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신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만찬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집례자가 나중에 제가 할 때에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의 몸과 살을,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역사상에 벌어졌던 잔혹했던 사건이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흘리신 거거든요. 죽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놀랍도록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부활할 수 있음을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성찬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활동이라네. 위로부터의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행동이지. 그것은 회중 안에서, 우리의 노래 안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재현을 통해 우리와 조우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일세.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TV 모니터를 가지고 앉아서 보면 내가 저 말씀을 지력으로만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집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또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면서 내가 깨달아는 것들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깨달음이 오지만 내가 몸을 수고롭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의 드리는 행위 속에 주님이 우리 행동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행동만 보이거든요. 내 판단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사랑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물도 주고 양분을 주는 거죠. 무척 중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씨가 죽어버려 있는 씨를 심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씨앗의 생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도 우리가 경험하죠.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농부의 노력이 아무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일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 없으면 안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마치 씨앗이 자라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이 모든 게 형식적으로 갖춰진 곳에서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많이.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식이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 예배는 죽어 있었고 저는 아무런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외복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약속은 모두 진짜지.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네. 자, 이렇게 갑니다. 예배는 갈망하는 영혼을 기다리시는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라네. 표현 굉장히. 갈망하는 영혼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핵심일세. 그것은 자네가 격렬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내거나 획득하라는 것이 아닐세.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이미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차리기를 원한다네. 공동체가 예배에 대해 믿음과 솔직함과 열정을 보일 때 숨겨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일세. 그것은 실현되어지는 거라네.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의 격렬한 감정이 아니고요. 이미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거나 조종할 수 없는 경험된 실제인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신비스러운 조우라네. 그분은 신비스러운 분이시지. 두려우면서도 신비스러운 분이고 나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이 순간에, 이 장소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전적 타자이시라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서 이걸 점점 내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언어 하나하나가 이게 예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 경험을 매주 이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피조물이고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초대인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걸 계속 더 깊이 준비된 가운데에서 내가 몸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열정은요, 내 열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는 난 분명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더 앞선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도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덮어버리는지, 내 사랑이 말라버렸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도요, 이걸 해서 그분께 칭찬을 받고 천국의 마일리지를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섬겨주시고 위해서 희생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눠주는 게 섬김과 봉사란 걸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활동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적인 활동은 제가 보면 과잉 경우가 많아요. 새벽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집회도 많고 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그것도 깊이 경험하는가? 충분히 경험하는가? 온전히 누리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활동성이 앞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오는 것들 이전에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 깊이 누리는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나아가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예배적인 경험, 하나님의 우선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활동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지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학적인 분석 속에서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나눔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신앙적인 전통도 우리를 안내해주는 바른 안내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교회에서 쭉 예배를 드리다가 왜 찬송가를 드리는 이런 그 전통적인 찬송가를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를 죽은 듯이 드리지 우리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절 즈음에 이 찬양 집회라는 걸 만났었어요. 다른 요일에 하는, 한 대학교에서 하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주일 드리는 예배는 막 죽은 듯이 사람들이 예배 언제 끝나나 막 하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막 죽은 듯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일어서고 눈물을 흘리고 2-3시간을 찬양을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예배구나. 근데 그걸 계속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손을 드는 예배냐 아니냐가 제 기준이 돼 버렸어요. 제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찬송가 말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의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복음성가 있죠. 찬양. 이걸 통해서만 막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찬송가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어느 정도 막 예배의 사운드가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낀 그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예배 음악이 세련돼야 되고요. 적당히 이 곡을 부르다가 질리면 이제 뭐예요? 신곡이 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에 가면 이미 딱 제가 판단을 해버렸어요. 아, 이 예배는 죽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그 저도 똑같이 그냥 대충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에만 가면 물 만다는 듯이 막 손을 들고 일어서고 눈을 감고 여기 예배자들만 진짜 예배자처럼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가 됐을까요? 제가 드리는 이 예배 형태적인 것들이 저한테 또 하나의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판단 기준이 돼버리고. 교회 권사님들이 평생 똑같은 찬양 드리는 거 보면 권사님들 지루하지도 않으시나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그런 시기들을 거쳐서 점점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찬송가든 새로운 곡이든 반주가 형편없든 예배드리는 회중들이 서툴든 어쨌든 때로는 내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손을 안 들어도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손을 많이 안 들어서 굳이 안 들어도 들든 안 들든 내 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오늘은 막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못 드리고 그냥 앉아만 있든 마치 100m 전에는 100m 선수가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최상의 컨디션에 뛰어나가듯이 그렇게 들어야지만 예배를 잘 들었다고 생각했던 제 안의 성취감이 아닌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심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 지각이나 정서가 좀 다운돼 있어도 그곳에 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매번 좋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제 상태가 안 좋을 땐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요. 예배 옆에 드린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예배를 드려도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때로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지만 버티고 있을 때에도 이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곳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죠. 이 감격조차도 인간적인 정서적인 감동을 뛰어넘는 그분이 주시는 임재의 의식인 거죠. 영적인 의식이 새롭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열심히 필요 없냐? 아니요, 필요하다니까요. 농부가 열심히 해야 되듯이.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는 그것은 통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것들을 깨달아야지만 신앙이 새로운 지평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계속 뭐 하냐면 내 안에 계급장을 달아가는 거예요. 왜 퇴역 장교들 보면 굉장히 많죠, 훈장이. 그런 것처럼 내가 했던 활동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무척 소중하지만 그분이 임하시는 것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창조적인 예배는 그래서 얼핏 보면 좀 조용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기보단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활동성보다 그분의 일하심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제안하고 그것들이 깊이 잠길 수 있는 시간, 침묵, 공간을 허락하는 예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얘기했던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풍경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인간적으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루살렘, 종교 중심지,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풍경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서 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이 정결 예식, 한 집에 들어가면 손, 저희도 오늘 지금 제가 입구에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씻는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죠. 비슷한 거예요.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정결해져야 되는. 제자들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씻는 게 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안 한 거죠. 율법을 어겼어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율법을 어긴 거죠. 저들이 지금 법을 어겼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중에도 없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만 골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지금 드러난 열매를 지금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 열심은 좋은데 이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해요. 우리는 지키는 사람,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을 행한 것,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자신들의 행위를 쌓은 것들에 대한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청하신 건 이건 거예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종교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경건과 열심으로 사람들 속에 도리어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수준으로 전락한 건 아닌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못 지켰어요. 자, 그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손을 못 씻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율법을 잘 모르거나 두 번째는요, 손 씻을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거나 너무 삶이 힘들어서거나. 그런데 오로지 초점은 손을 씻었냐 씻지 않았느냐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정말로 정결하다라는 건 뭐냐냐, 모든 사람들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한 번 어기면 지옥으로 가버린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왜 좋은지를 일깨워주면서 이 모든 사회가 손 씻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이 지키는 것들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엄격하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사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한갓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11조에서부터 세분화된 나머지 조항들에 얽매이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과 구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만 오로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10절과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반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왜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대의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율법을요,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키고 싶은 것 뭘까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행동으로만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지키기 싫은 거예요. 마음까지 지킬 의향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표면적인 행위로 묶어두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었죠. 고르반, 그래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중요시하겠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은 우리 지금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으니까라고. 하나를 선택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은 명백히 부모 공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택적 경건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우리가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당대의 문제는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강조하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갈 사람으로 버려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세워놓은 바로 이 장벽과 우월의식을 하나님은 오늘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정결함과 깨끗함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해도요, 우리도 모르게 위선이 돼버려요. 편가르기가 돼요. 자기 열심으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가 돼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큰 소망과 희망을 갖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 자체의 인생의 계획과 꿈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소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꿈은요, 결코 폭력적이거나 세상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사랑, 구원은요, 여러분 섬세합니다. 사려 깊어요. 우리를 더욱더 우리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삶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의 삶에 사랑을 계속 닮아가기를 원해요.
신앙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만나는 희망과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때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기다림이 계속되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이고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내 옆에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창조정원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 다가오심을 오늘도 나누어줘야겠다라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할 때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 내가 세워놓은 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섬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을 투쟁과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그래서 구원과 자비,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그분과의 거리,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이 깨달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왔던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이 내 가운데 일하시기를, 나의 삶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복을, 그 만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